할렐루야, 시온에 비 내리는 교회 담임전도사 장대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 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2012년도에 늑대소년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늑대 무리와 살게 되면서 늑대의 습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순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고 그 가정에 살게 되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처음에 이 가정에 갔을 때 먹을 것을 보고 달려듭니다. 왜? 늑대니까. 그리고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기를 때 하는 것처럼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기다려 그럽니다. 처음엔 말을 안 듣다가 늑대, 객과 동물이니까 훈련을 받아 그 기다려에 훈련이 되고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기다려, 간식을 줄 때도 기다려. 이 기다려가 생활화되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 가족이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늑대 소년의 정체가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집에 기다려 하면서 그 늑대 소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족은 어디를 떠나게 되고 어디 가서 살게 되다가 생각을 하겠죠. 아, 그 늑대 소년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47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47년이 지난 후 우연치 않게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게 되어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늑대 소년이 살던 그 방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란 마음을 움켜잡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죠. 역시나 그 늑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47년이나도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기다리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 기다려라는 말 한마디에 그 늑대 소년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47년간 그 여자 주인공, 여자아이를 기다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울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말하기를 영원한 사랑이 없다고 믿는 이 시대에 기다림이 없는, 남녀 간의 기다림이 없는 이 시대에 많은 감동을 줬을 거라고. 그래서 흥행을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을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자들이 기다림을 이긴 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광야의 시절을 기다리고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기다림 가운데 기다림을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 2019년도에 어떤 두 연예인이 다시 회자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타짜에 출연한 김웅수 그리고 양준일이라는 가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문화, 인터넷 문화, SNS 문화에
예전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올리고 자신의 SNS에 유튜브에 올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대들이 아니면 예전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다시 보게 됩니다. 와, 이런 배우가 있었어? 이런 영화 장면이 있었어? 이런 가수가 있었어? 아, 이런 사람들은 더 떠야 돼. 더 주목받아야 돼. 더 인기가 있어져야 돼 하면서 2019년도 또 요즘 2020년도에 다시 회자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고 광고를 찍게 되면서 자신의 놀라운 때가, 전성기의 때가 다시 옴을 누리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때를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나 주어진 시간, 그런 뜻이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가 그 사람이 어떤 꽃을 피워야 할 그 시기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용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략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략적인 시간을 바라볼 수 있고 잡으시는, 쟁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선포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래서 기회, 찬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을 잘 준비하여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쟁취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관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플레로어입니다. 이 플레로어는 충만한 시간을 뜻합니다.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가, 충만과 참회가 바로 플레로어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을, 그 찬스를 잡은 자가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충만케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플레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간을 말했을까요? 사도행전에게 이 시간, 이 기다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성령을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플레로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또 놀라운 시간의 단어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이 없죠. 제9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봤더니 성전 미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지입니다. 누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40년 된 거지입니다. 40살. 아마 조금 자라났을 때부터 이 거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구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앞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지를 주목하게 되죠. 거지 또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거지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거지는 일어나서 어떻게 됐죠? 기뻐 뛰면서 걷기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의 유대교는 안진뱅이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 율법이었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기독교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예배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일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 미문이 중요할까요? 이 미문은 헬라어로 호레이오스입니다. 호라라는 시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호레이오스는 무엇이냐? 시기 적절한, 꽃이 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게 하는 시기 적절한 때,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작품에서 이 호레이오스를 아름다운 때 혹은 꽃이 피는 시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그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받은 자에게, 율법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돈 몇 푼 주면서 연명하게 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게 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선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시온의 비 내리는 교회입니다. 요엘 2장 23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적절히 내리게 하시는, 적당히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한여름 땅이 메말랐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럼 가을에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를 내리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적셔주셔서 씨 뿌리기에 알맞은 땅을 되게 하셔서 농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봄 추수 전에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열매와 곡식이 비와 물을 머금어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만들어주는 그 늦은 비, 이러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은혜일까요? 가장 적절한 그때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안진뱅이도
40년 동안 고침 못 받아서 불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그때 고침받았고 가장 적절한 그때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축복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2절 가사.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육신의 질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변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